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이럴 때 그 내 사랑하는 그 목양지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그 양떼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하는 자에게, 집사님은 집사의 사명을 하는 자에게, 권사님, 장로님들은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무다, 친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축을 돌보는 대상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을 해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성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내 사랑을 할 때는 이제 술람이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그 주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삼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서 주님이 너는 어여쁜데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눈도 비둘기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여쁘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어여쁜 사람이 그 사라가 나오고 나헬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제 다윗도 이 부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죠. 대표적으로 그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그 순종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표현이 되는데 너는 정말 아름답다. 근데 이 위에서 보면은 너의 아름다움에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지금 1장에서는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상황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목마름 상태를 내가 아름답게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두 뼘은 따은 머리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 뜻이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성도의 애달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나는 너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리라. 그래서 구원의 열망을 준다. 이러한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의 눈도 비둘기로 5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비둘기는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가 이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이 비둘기가 그 요나가 이제 그 비둘기인데 여기는 열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짝을 짓기 위해서 이제 열기다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흥분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의 상태처럼 거품이 일어나서 발효한 상태 뭐 이런 뜻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런 뜻으로 기본 어근이 연결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비둘기는 짝을 향하여 열망하는 이 비둘기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열망하는 그 시각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이 신부에 대해서 주님도 동일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에 대해서 이 아가서 5장에서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 신부에 대해서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소망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는 주님,
주님은 어여쁘고 화창하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같고 잣나무 석가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최고로 사랑하는 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최고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분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하일인데, 그 하일의 세력 속에서 이 최고로 사랑하는 그 세력이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래서 여기는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뭐 그런 뜻이 같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푸르다라는 것은, 이 푸르른 것은 그 풀이 나오는 거는 믿음의 새싹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출발되어지는 1장의 마지막 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침상이 나올 때는, 이 침상이 나오지만은 이 방으로 인도한다 이럴 때 이 방의 개념이 그 신약식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푸르르다. 지금 싹이 나고 이제 나서 자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우리 집이 세워져 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나올 때는 이 그 교회 공동체에 세워가는 원리의 믿음을 큰 상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국가도 그렇지만,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는 그 원리가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목회관, 그 집사님 성도들의 성도의 신앙관 이런 것으로 또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관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 교회 공동체가 이 성도의 신앙관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그것의 대언자가 목회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 마르다 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마리아가 이 목회자적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고, 마르다는 성도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봉사하는 그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마리아는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교회 공동체가 개인이 그리고 전체가 하나가 그리고 각자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단어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기본 어근에, 이 단어의 기본 어근에는 언제든지 건축, 세우다, 남자의 기본 어근, 여자의 기본 어근에 이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여자, 남자, 아들과 딸의 그 기본 어근에 건물을 짓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이 다 같이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에서도 보면은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히위 족속에는 4성읍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히위 족속은 이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 히위 족속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4성읍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천국의 기본적인 큰 타이틀로서의 신앙관이 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숲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뜻이 뭐냐면은 바닥을 깔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 프리메이슨과 연결이 돼요. 프리메이슨이 견고한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건축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리메이슨도 자기네가 건축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도 여기에서 자기네가 일루미나티,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선언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뜻이잖아요. 평화의 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선언하는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이것에서 미혹당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근데 이러한 흐름의 이 사상과 이념적인 이끔은 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사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떠나서도 진짜 부장님 진짜 이상해. 진짜 마인드 이상해. 왜 저러시는 거야? 당신 정말 이상한 생각, 그 생각 좀 이상하지 않아? 너는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이렇게 한다든가? 인성이 문제 있어, 진짜.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 사고관이 다 문화 전통 속에서 세워지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 차이가 뭐예요? 이 사고관이 틀린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어느 민족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민족이 교육이 되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육이 잘 돼서 많이 공부를 하면 대한민국 같은 조금 안전한 나라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나라예요.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백인들은 거의 다 이 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그 민족보다 월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도덕적이 되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회개가 돼요.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고관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일부 일처자가 되는 거고, 외도를 하거나 음란하거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우리 집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국가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이 사고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된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때에 그리고 대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 독립을 건국하면서 크리스천들이 국회에 많았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여자 남자가 다 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혜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자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이 행정이나 국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어도 거의 기독교 같은 상태가 되면서 이 대한민국이 부끄러움을 아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하고 유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좋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왜 저럴까요? 거기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복음을 원천 봉쇄를 했잖아요. 국가의 기능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해요. 우리는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이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그 부모부터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공산당을 선택하고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한 사나운 인성을 갖게 되는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민족성이 좋아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이 특이한 게 있죠. 일본도 중국도 특이한 게 있는데 복음이 지나가지 않은 복음을 품지 못한 민족은 절대적으로 그 문화에 부패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샤머니즘이나 많은 부패함이 있었고 마인드가 없었죠. 우리나라가 무슨 마인드가 있었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사고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된 거예요.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많이 됐는데 실상 믿음은
많이 후퇴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때요? 백향목 들보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뭐예요? 지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다. 이런 차원이에요. 지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침상이 이게 신약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의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뭐 이 까마귀처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런데 5장에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금 같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에 가지들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검은색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백향목의 들보, 우리 집이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짓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은 천국을 상징해요. 그런데 천국을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레바논에서 오는 백향나무, 이거는 뭐냐면은 천국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천국에서 오는 나무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상징할 때 이 레바논에서 오는 백향목과 잣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백향목 들보다 이런 거. 들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 석가래. 이 지붕을 세울 때 이 석가래에 놓는 거잖아. 지붕 딱 잡는 거. 그 나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 백향목 나무로 들보를 잡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엄청 튼튼하다. 쓰러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 애굽을 갈대밭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갈대밭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홍해를 지나서 이 시내산 광야로 투입이 되죠. 이게 시내산 광야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서부터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역의 출발이 어디냐? 거기에 시내산 광야 언저리서부터 이게 이스라엘의 영역이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는 뭐냐면 갈대숲이라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정보 싸움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이다.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존재로 살아? 나무의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 하나님께 속한 나무, 백향나무, 잣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호두나무, 백향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살구나무는 뭐예요? 레위인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살구나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백향나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의 기본적인 나무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기본 원리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수준이 있는 게 석류나무죠. 예, 석류나무보다 보다 더 수준 있는 열매가 호두나무죠. 호두나무.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집은 이 백향목 들보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 레바논에서부터 천국에서부터의
생명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로 세워지는 들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보 석가래인데 그 석가래의 뜻은 이 석가래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은 이 들보는 무엇을 소망하느냐면은 도랑들이다라는 도랑은 아주 강력한 세력은 아니지만은 이 그 농가 밭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이 세포 같이 이 물이 들어오는 도랑이잖아요. 냇가의 아주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런 도랑들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랑을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 들어와야 된다 얘기예요. 이 도랑의 의미가 구약은 도랑인데 신약으로는 생수잖아요. 값없이 와서 받아 마시라 이것이 생수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오는 생수. 그것의 기본 어근이 파다, 예, 구멍을 뚫다, 물을 찾아 땅을 파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이 물의 개념은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물의 개념은 사실 설명을 조금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물의 개념이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쉽게 말하면 물은 뭐냐면 온 세계 열방들이 백성과 그 민족들 열방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가 죽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사람의 인성, 저 사람의 가치관, 저 사람의 사상, 전혀 저 사람의 개념, 사상과 이념, 문화, 전통 이게 다 어디에 있어? 이 사고 속에 이 그 말의 개념 속에 있잖아. 이 말이 이 사상과 이념, 가치관, 문화, 전통, 가치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체성이 다 이 말로 나오잖아요. 이 말이 되돌아가면 어디로 돼? 이게 사상 머릿속에 이 사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로 흘러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떠들어내는 말이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물이라는 거예요. 냇가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19장 3절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물의 개념으로 그래서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면 이 반대 개념은 뭘까요? 사단의 물은 뭐냐면 나일강의 개념이에요. 나일강.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것에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세계 열방의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사고가 이 그 사단의 문화권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걸로 그렇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떠들어대는 말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생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운다. 이것을 석가래 들보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의 집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기둥을 세워서 올린다는 거죠. 백향목 나무로. 예, 최고급의 집을 세워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룻기에서 그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다. 이렇게 하면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예요. 그냥 하나의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 그 신데렐라처럼 이해를 하잖아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기론과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병들었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은 약하다라는 거죠. 신약은 어때요? 룻이 이방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인이 믿음이 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이방인을 상징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를 상징해서 이 어머니 나오미가 어머니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룻이 교회 공동체를 개인적으로는 섬기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개념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 물의 개념이 말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이 눕기를 보거나 어버이 주일날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은 뭐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이거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성경을 말씀을 깨닫고 가리키는 것이 일만만이 방언의 말보다 더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이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누가 들어가요? 나오미나 기론과 말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맡은 자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룻이 들어가잖아요. 보아스의 타작마당. 이방인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 성경을 더 잘 알게 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서 성경은 이런데 가나안의 7 족속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문화 전통 속에서 유교, 불교, 무슬림, 뭐 신천지, 구원파, 뭐 이 시댁, 남편, 남존 여비, 양반 쌍놈 이런 거, 뭐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인, 흑인, 아시안, 그리고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뭐 민족성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사단의 유언비어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들 속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뭐 훌륭한 민족성을 자랑했다고 일본을 무시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일본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죄는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새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잘난 체를 한다 이거죠. 잘난 체를 해. 북한을 보세요. 우리의 민족성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새 크리스찬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이 나헬도 이 베들레헴 근처에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를 베들레헴하고 동일시하긴 하는데 이 나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 근처를 에브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도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1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10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10년이 아니라 10년은 완전 숫자에 그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답게 하는 것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달아 가는 게 바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거에서 움직이는 절대적인 세력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 전체에서 선언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이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이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 여기 무릇 그 각 나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무리들이, 모든 열국들이 떠들어대는 방언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중국도 여러 민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도 그렇고 부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인디언뿐만이 아니라 그 부족들이나 그 아프리카 그쪽 다 그 인디언들처럼 많이 살아요. 그 인디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죠? 샤머니즘, 그 무당을 중심으로 무당의 마인드 속에서 나오는 그 미신적 마인드가 그들의 문화 전통이에요. 그 미신적 마인드, 이 일반인들을 이 무당의 세계,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섬이나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신적인 게 많아서 그 뭐 파도가 오고 태풍 치고 막 이러니까 고사 지내고 막 굿하고 막 이런 게 막 급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있기에는 뭔가 조바심이 나는 거죠. 옛날부터 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술하거나 막 이런 이상한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미 쪽에 보면은 그 천주교가 무당이랑 이렇게 연합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은 거죠. 남미 쪽에 그 천주교가 장악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식의 천주교는 거의 교회 공동체랑 유사한데 이 남미 쪽은 그 천주교에 우리나라 천주교에다가 그 무당 아줌마들이랑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런 형상이 굉장히 많고 축제를 할 때도 그 무당 굿하는 거 같은 그 깃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원래 교회였잖아요. 정상적인. 근데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상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천주교도 약간 불교 비슷한 그런 거 많이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뭐 성모 마리아상 뭐 이런 거 되게 많고, 뭐 이렇게 뭐 죄를 탕감해주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빼버린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잣나무도 백향목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런데 이 잣나무도 천국, 레바논에서 오는 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마리아적 사명, 그래서 교회를 특별히 섬기는 이 목회자나 뭐 권사님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꼭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옛날부터 원래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자기 직업 이제 정년퇴직하거나 교회만 섬기는 그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호 집사님이나 아니면 차량 뭐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뭐 이런 그 교회 직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은 조금 더 사이드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석가래로구나. 그래서 이 석가래도 같은 맥락을 띠고 있는데 들보랑 같이 구멍을 내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 이 구멍을 내는 거, 도랑을 내는 것은 어린 양의 그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데 이 우리 안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구멍을 뚫어서 우리 안에 파고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려니까 고난이 등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지경을 만났을 때 거기서 구멍이 나게 되면서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구도를 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석가래도 같은 상황인데, 이 석가래는 이제 머리 탈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유, 예수님의 말구유 그런 뜻도 있는데, 말구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로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속이 비게 하다. 그래서 속이 비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니까 먹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직접적으로 먹게 되어지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향나무나 잣나무의 약간의 모양은 좀 틀리지만 최고봉은 백향나무지만은 백향나무나 잣나무나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나 목회자나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꼭 목회자라고 해서 백향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본적인 거에서 대표성을 띌 때는 마리아의 사명은 바로 목회자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수종들다. 그래서 일하는 그런 걸로 사명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각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워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본 노선은 목회자의 믿음의 수준과 성장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찬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가니까 기준이 목회자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집을 지을 때 이 들보와 석가래가 이 수로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생명수로서 사고가 안 돼 있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 옳고 그름으로 우리의 사고가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오름으로 싸우는데 이 오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름이 사단의 오름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번쩍번쩍 빛나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목회자를 이겨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고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훈련받는 이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시험 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감당해야죠. 우리 보통 다 잘 못하는데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잘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죠. 실력이 안 되니까 믿음이. 그런데 약간의 차이인데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가면은 더 문제예요.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은 더 문제예요. 알고서 그렇게 했으면 더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알고 그러면 실력이 안 되는 건데 모르고 계속 그러면 계속 그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요. 알면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면 이거 내가 잘못됐는데 주님 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기도 자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 길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어쩌면 좋아.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서 그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기가 와해가 돼요. 분열이 되면서 여긴 우리 집이 백향모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 침상이 푸르름으로 세워갈 수 없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것도 문제죠. 무지한 것도 문제인데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으로 교만해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또 거기서 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요즘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눈이 비둘기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흠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침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푸르러 백향모 나무와 잣나무처럼 이 석가래와 들보와 석가래 속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저희들로 주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면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